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철화 선교사고요. 선교사가 2달 약간 넘은 기간 동안에 같은 교회를 2번 방문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기도를 했거나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합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들 앉은 걸 보면 그런 기도 한 분들이 없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여러분 참 그 이태원 사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응이 너무 이렇게 눌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령 아무리 불행한 사건이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세계를 장악하고 계시고 He is in control. 그 부분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지겠지만 저는 제 기도 중에 모두가 다 희생돼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구사일생으로 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너 명 있을 것이다. 나중에 그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누군가가 나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주 기쁠 때도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송구함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빛이셔서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보이는 그때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들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런 애도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확산되는 신종 바이러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고 이쁘게 예수 믿기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력은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코로나를 능가하죠. 신앙의 기본 뭐예요? 영적 군사 훈련과 수비 훈련. 안 맞고 승리하려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아바타 신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 신앙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 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를 그 죽음이라는 권세 가운데서 이기셔서 생명과 승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와 주셔서 우리라는 결과가 있듯이 아직까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싸움의 결과에 의해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로 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투적인 성격을 망각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목적이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빼앗기거나 호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그 갑주의 성격은 뒤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뒤로 돌아서서 타협하거나 물러나면 자동적으로 지는 그런 전쟁이다. 그런 영적 전투의 전모,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은 거의 추수 후에 이삭 줍기, 전리품 정리하기 그런 성격이 훨씬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리품 줍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패배자인 것처럼 오해받게 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역전을 꿈을 꾼다. 그런 전투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9장 26
6절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전제한 다음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가 부활인데, 그죠? 그 부활 다음에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선물이 성령님인데, 그 지키고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결코 헛된 싸움이 되지 말 것을 경고를 합니다. 군인이 매일 전쟁을 대비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듯이 부활신앙도 그런 측면이 있다. 전쟁 상태의 상대의 동태, 나의 전투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매일 매순간 필요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때 나의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평가하는 매일 매순간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하시진 않죠. 왜 그래요? 손발과 가슴에 십자가 상흔이 있죠. 그 어린 양이 온전치가 못해요. 누군가 때문에 받은 상처, 그리고 가혹한 고생 때문에 얼굴과 머리에 구타 흔적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정복자이시긴 하시는데, 유니버설 킹인데 블리딩 챔피언 얼굴을 가지고 있다. 람보 얼굴처럼. 심각한 싸움에서 받은 중상을 입은 흔적이 있는 그런 사령관, 그런 챔피언, 그런 왕이더라. 그 사령관을 따르고 있는 군병인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군기 충만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21세기 전 세계 교회,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닙니다. 다녀보면 비슷해요. 옐로우 멜로우 페이스. 오늘 말씀은 영적 군사인 우리를 그래서 향기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지옥과 천국, 죽음을 경험하신 개선장군으로 표현을 합니다. 향기와 개선장군의 관계. 향기는 그냥 꽃향기가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개선장군의 승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냄새여야 된다. 장미꽃 냄새, 백합화 냄새 상관없습니다. 그 향기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개선장군과 향기의 관계를 해와 해바라기 혹은 달과 달맞이꽃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가고 달맞이꽃은 초저녁부터 몸을 세우고 달을 따라가죠. 여러분, 해바라기나 달맞이꽃은 해와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예 그 존재 이유도 가치도 없는 존재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인 우리 존재도, 우리 목적도, 나의 나됨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우리 개인은 우리가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혹은 인류의 철학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한 철학자도 어떤 성년도 영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고해도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에 관한 질문은 모두 미궁이었죠. 왜 그렇죠? 나를 지으신 분이 있고 나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인 그분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패스워드를 알려주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향기라는 말도 오해를 하게 되죠. 향기롭게 살자. 그게 아니고, 그 향기가 찌르면 향기를 내면서 누군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궤적 발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잠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 예배 마치고 교회 문턱을 나서면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서로 얼굴 보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훨씬
은혜롭지만은 이 엘리베이터가 땅에 닿고 우리가 문을 열고 세상을 대면한 순간부터 숨이 막히죠.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죠. 나를 돈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마구 갑질평가하는 그런 세상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바벨론의 세속주의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의와 영생과 축복과 은혜 자체를 세속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를 하면서 업수히 여기는 그런 공기와 맞닥뜨리죠.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조폭. 두 국가가 옛날에는 형님 같다가 지금은 조폭 깡패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 오직 강자만이 승리하는 큰 게임으로 전 세계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매우 영적인 혼미의 형을, 혼미의 영,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특징이 많은, 모든 것이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늪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맞닥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탄 하늘을 덮고 있는, 미세먼지처럼 덮고 있는 그 일상이 그렇죠.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제외해도 좋을 만큼 잘 살 수 있는 세계인 것처럼 우리 의식 속에 혼미의 영을 박아놓는 그런 매일 매 순간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는 그런 세계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 한 분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단은 20세기의 환난과 핍박으로 기세를 올렸지만 21세기에는 무승부 전략을 쓴다. 경쟁, 복지, 그리고 자존심 세워주기, 이쁘게 꾸며주기, 영혼 더럽히기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정확합니까, 여러분? 그 전략이 주요했는지, 저는 교회를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배우고 또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부르심인데, 교회를 다녀보면 어지간히 충성스러운 성도들도 그 흐지부지한 무승부 전략에 다른 근육이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 전략의 이름은 HJVJ.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든 거니까 모르시죠. HJVJ, 흐지부지 전략. 심각한 점은 그런 환경에서 십자가에서 치명상을 입었던 사단이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단이 부활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고 보면 21세기의 성탄절이나 부활절 풍경은 가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단도 부활 사기를 치는 현장, 혹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사단의 탄생을 축복하는 그룹들도 같이 성행하는데, 21세기가 그래서 망측하죠. 핵에 망측하고 발칙하죠. 나를 위해서 승리하시고 또 그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직접 경배드리고 넋을 잃고 따라가기보다 다수의 관심과 이목을 끈 것은 예나 지금이나 뭐예요? 각종 공연 티켓,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뭐예요? 식당 앞에 인간띠죠. 긴 인간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지겨워하지 않아요. 미식에 대한 많은 관심, 지금까지 어떤 인류도 경험하지 못했던 의식주를 체험하는, 그러므로 해서 누가 이겼는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아주 혼돈하게 되는, 사실 교회 안의 문화도 그 진심이 매우 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그건 문화죠. 복음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노래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음반 기획사가 주인입니다. 누구죠? 천민 상업 자본주의. 그렇죠? 그리고 부활절 날 부활절 계란.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초콜릿 교환. 그게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이니 교회 밖과 세상이 뭐 50보, 100보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세속주의, 원격 조정하는 사단의 관계 1세기에 먼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이 보여주는 사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경험을 하면서 들어간 지역이 어디였죠? 유럽의 빌립보 지역. 점쟁이 귀신 들린 하나가 이 사람들을 먼저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내용상 분명히 복음이에요. 맞는 얘기지만은 사도 바울이 몹시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간교한 무승부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 다수에게 최고의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 우울증과 자살로 그 삶을 마치게 하는 함정을 보기 때문이죠. 공리주의의 함정. 공리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줄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있는 그런 아픔과 그런 절규 그리고 고통,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몽둥이에 몸이 깨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질 것 많이 알면서도 귀신의 악수를 뿌리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것입니다. 거짓과 영적 사기와 맞짱 뜨겠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든 간에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적은 우리의 적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와 만민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흐지부지해지면 우리가 점점 더 미궁에 빠져요. 우리 신앙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되지 않은 것은 이미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깊이 그런 늪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전쟁에서 이겼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복음을 선포해 주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개선 장군이요.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전하는 향기. 그리고 사단은요? 전쟁 포로입니다. 이 구도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전쟁 포로인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향기에게 앞서가는 개선 장군이 누구인지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고 계속 승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4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상관되는 그런 에피소드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는 승리하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실패하신 게 아닐까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아주 혼돈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거짓 선생들의 시도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웰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책망조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편지 이름은 성경에서 어떤 책?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애태우고 기도하고
그 편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편지를 읽은 그 교회가 보낸 정가를 가져오기로 했던 사람이 하몽차사인 거예요. 누구예요? 디도. 디도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무소식은 결코 희소식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부활 복음은 로마 제국이 아주 조직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고 헬라식 세속주의가 아주 노골적인 그런 때 무소식은 죽음 아니면 실패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드로아를 떠나서 돌아가는 바울의 발길이 몹시 무거웠다, 내키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2장 12절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두 절은 바울의 심령이 편치 않았다. 바울의 근심이 깊고 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게도니아에서나 디도를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근황을 물었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은 그간의 염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희소식이었죠. 고린도 교회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회개하고 바울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에 바로 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시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승리하시는 분이시지. 언제나 승리하시지. 지금도 승리하시지. 영원히 승리하시지. 그렇게 외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식 인문주의 첨단을 걷던 그 고린도의 하늘 아래 개선 행진을 펼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개선 장군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상 행전을 본 거죠. 예수님의 천상 행전을 봤다면 지상에서는 어느 분의 행전을 봐야 됩니까? 성령님의 지상 행전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스토리예요. 교회 스토리는 교회 지체인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무슨 할렐루야 이런 거 없이 저를 막 째려보고 그러시네요. 근데 여러분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돕는 1세기 로마 제국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세계적인 확장을 위해서 이 황제는 개선 장군들에게 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령관의 특전을 줬는데 흉상을 조각해 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후보로 세우기도 했고요. 가장 거국적인 행사는 시가 행진이었습니다. 개선 행렬은 개선문을 통한 후에 주피터 신전에 이를 때 절정을 이루었죠. 근데 이때 그 1세기 때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매우 드물게 일어나지만 개선 장군의 패션이 몹시 화려했습니다. 그 복장이 아주 특별했죠. 금실로 섞었던 자주색 예복. 여러분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진주로 장식한 장화,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요. 손에는 지휘봉을 들고 있고 두 마리 백마가 이끄는 금마차를 탔습니다. 화려했죠. 왜 그렇게 화려했을까요? 제 묵상은 그렇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느라 받았던 중상을 감추기 위한 기능도 했을 것이다. 이 개선 행렬에는 행진 서열이 있었다고 해요. 선두에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섰죠. 그 다음에는 희생 제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략 물품을 가득 실은 마차가 따르고 그 뒤에 사슬에 꽁꽁 묶인 패전국의 왕과 장수들 그리고 군인들이 따르고 바로 그 뒤에 개선 장군의 금마차가 따랐습니다. 행렬 후미에는 승리를 축복하기 위한 원로원과 승려들이 뒤따랐고 이 개선 행진의 가장 마지막 순서는 황제의 영접을 받고 복음 같은 하사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벤허라는 영화가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은 그냥 이 특별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온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아주 거국적인 행사날이죠. 로마 시민들은 승리사령관의 마차가 시과지 통과하고 자기 앞을 통과할 때 환영하는 그 무엇인가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꽃이에요. 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는 번제를 드리고요, 고급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냄새가 가득한 날입니다. 아로마, 프레그런스, 냄새와 향기가 로마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냄새, 향기,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냄새는 같은 냄새인데 두 가지 펑션을 하고 있었죠. 이날의 이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패배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패전국의 왕과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죠. 개선 장군과 승정국의 황제 시민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축제의 냄새입니다. 16절,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사명으로 조차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른 냄새. 신전의 이 행렬이 가까이 갈수록 희비와 생사가 갈라지는 그런 냄새,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기는 혼잡스러우면 안 돼요. 이 향기는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일종의 군인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자기의 생애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 여기서 혼잡이라고 하는 말은 1세기 때 포도주 상인들이 포도주에 물을 섞은 후에 이득을 취하는 부정행위를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순전함이라는 것은 명품 포도주에 가감이 없다 하는 뜻이죠. 포도주에게는 그것이 쉬울지 몰라도 사람 향기에는 이 순전에 관한 메시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해나 수치나 목숨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모델로 제시를 해요. 무슨 뜻이죠? 분명히 어렵지만, 모든 인생에게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It's quite difficult, but never impossible.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워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동의해야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에 내가 승리로 동원될 수도 있고 패배로 동원될 수도 있지만은 그 모습이 승리든 패배든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고 내가 깰 때는 개선 장군의 행렬 안에 개선 장군의 팔에 안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롤 모델 누구였을까요? 사람 중에는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롤 모델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었을 것입니다. 두 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성부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 가감해서 없이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직 보좌에서 들은 성부와 성자의 말씀만을 교회와 세상에 전하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모델로 삼으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델로 삼으라. 그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What about us?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교회 밖의 영역에서도 이 순전한 사실 전달이 성공한 예가 기원전 한 49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페르시아 사이에 있었던 마라톤 전쟁. 주인공은 무명 용사였죠. 폐색이 짙었던 아데네가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페르시아를 제압하죠. 이 놀라운 역전승의 쾌거를 전할 전령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무명 청년이었죠. 나중에 PADP 패스라는 이름을 알았지만 명령을 받은 이 청년은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합니다. 마침내 아데네에 닿아서 황제와 시민들 앞에서 딱 한마디 전하죠.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죠. 마라톤의 유래. 아마 탈진과 심장 파열로 죽었을 것이다. 현대 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슬프고도 감동적인 얘기의 핵심 뭐죠? 내 목숨이라는 가장 본능적이고 또한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그 무엇, 사실 전달에 관한 그런 임무를 받으면 내 목숨을 그렇게 내놓을 수도 있다. 어렵죠? 그렇지만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용사의 달리기가 아데네의 승리를 갖다 준 요인은 결코 아니죠. 전쟁의 결과를 알린 것뿐이지만 그 보고는 아데네 시민과 황제에게 생명, 승리, 축제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 하나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그것을 실패로 쓰시거나 승리로 쓰실 거나 그 예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승리의 처음과 끝, 승리의 대예배 그리고 오페라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준 자,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 내 목숨과 유일한 내 이름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세상이 어쩔 수가 없죠. 교회는 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세상은 나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향기의 소명이요, 향기의 역할. 향기의 소명은 개선 장군의 승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개선 행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전신갑주의 과정은 싸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싸움 결과 따르는 개선 행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살리고 개선 행진에 더 큰 축제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픽을 확실하게 우리 심령 속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내 영혼의 우리 교회 안의 일상에 예수님의 개선 행전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눈을 뜨고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감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격으로 울었습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보다 더 붉은 예복을 입고 월계관을 쓰고 백마를 타신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 눈이 내 눈과 마주쳤습니까? 나를 위해 감수하신 그 얼굴의 흉터, 수족과 가슴의 상은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쉽게 그냥 절방해요. 우울해져요. 우리의 전공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마치 진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기지 않은 것처럼, 무승부인 것처럼, 여전히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세계관인 것처럼
그렇게 혼돈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죄인의 삶을 훨씬 많이 삽니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에 불의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노니 바른 말하고 나를 죽이는 마귀 너는 물러갈지어다. 그 권세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수준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름으로, 명예로, 그분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세기 때 대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대로마 제국을 복음 국가로 바꾼 가장 큰 능력은 향기의 능력이었습니다. 향기는 그 자체로 영광의 이름이죠. 왜 그렇죠? 개선 장군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개선 장군의 승리를 전하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장군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이 그 머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생김새가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대박이네. 대박이네요. 저 보지 말고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평소에 좀 뒤숭숭한 관계라도 대박은 맞습니다. 저보다 더 대박 되십시오. 이런 숭고한 상봉 매일의 대면 늘 있어야죠. 저는 적어도 영적 수준은 그래도 제가 제 공공을 아니까 저는 큐티는 거의 40년 이상을 꾸준히 했습니다. 저는 성경 번역을 하기 전에도 제가 먼저 큐티를 통해서 적어도 그 조그만 은혜라도 받지 않으면 저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은혜가 안 되면 누가 내가 번역한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겠나. 그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 큐티 과정이 완벽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주시니까 막 쏟으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그걸 전해야죠. 니나 내나 사람 잡아먹은 니나 사람을 잡아먹진 않지만 매일 매순간 사람 잡는 생각을 하는 나는 사촌이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마쳤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긍휼이 몹시 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송구하죠.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하실 일은 다 하셔요. 내가 한 일은 10분의 1도 못 해도 송구하죠. 송구에 하면 괜찮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구나. 상을 막 줘. 종합 선물을 막 뿌리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이라 그러는 것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 불쌍하고 필요가 있어서 채우는 거 아닙니다. 뭐죠? 주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주신 이 축복과 송구스러운 선물들을 경험하고 채우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향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자꾸 하면 어때요? 나야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에서도 개선 장군을 저 사람에게는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기도 하는데 내가 닮고 싶은 어떤 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큰바의 얼굴을 자꾸 생각하면 몇십 년 지나면서 그 어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큰바의 얼굴을 닮죠. 그렇게 기다렸던 큰바의 얼굴은 오지 않고 자신이 그 큰바의 얼굴을 닮은 것을 모든 주민들이 보고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이었구나.
우리에게 큰 바위 얼굴은 누구야? 계산장군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나도 드디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죽기 전에가 가장 피크가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늙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그런 길로 가기로 돼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어느 정도로 내 속에 담겨서 내가 주님처럼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해요. 저는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죠. 우리 각 성도들은 성령님의 동력자가 되죠. 왜 그렇죠? 성령님은 향기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메신저세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성부를 잘 드러내는 성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분은 향기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두 분 다 메신저 하나님이신 거죠. 누굴 드러내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놀랍죠, 그 관계가. 우리를 향기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우리가 향기될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갈 때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제의 기쁨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2장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전체를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계속 성령님이 드러내세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말세가 되면 그 영이 오셔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메시아께서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실 것을 주제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천상사역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드러낸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향기라면 성령님의 동력자인 우리, 성령님이 우리 인생 중심에 와 있는 우리는 뭐예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동력자라는 이름을 갖는 권세, 권능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대박을 받으시게도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절제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그래서 향기가 되셔서 개선 장군이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증거는 별로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쓰셨죠, 대신에.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코로나 환경 그리고 동탄에 보내심을 받은 일상에서 적어도 낮에는 해바라기, 밤에는 달맞이 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해 같은 주님과 달 같은 주님을 밤낮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해바라기를 보면 넌 나 친구야. 달맞이 꽃을 보면 넌 난 애인이야. 그렇게 즐거운 대면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어쩌다 그러지 전에 어쩌면 우리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 같은 소명을 받은 축복자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날이 갈수록 우리가 그 개선 행렬에 깊이 참여한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고 가끔은 개선 장군의 팔에 안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초두에 이태원 사건 때 주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이 개선 장군의 품에 긴급하게 품어주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주님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늘 인자는 하나님 보좌 옆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쓰신 인자를 보느라 본능적으로 스데반을 보호하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보호하지 않고 놔뒀다기보다는 예수님 품에 안은 것을 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자게 하고 그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향기의 삶이 거친 삶인 것을 경험하도록 따로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스데반 집사님 대신에 이거 대답 안 하면 제가 설교 못 끝내는데요. 사도 바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은 빨리 불러서 빨리 자게 하는 거죠. 쉬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생 내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나의 고난이 능지처참 받는 것 같이 어렵다. 스트라페이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표현들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죠. 우리가 고생을 하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쉽게 가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개선 장군을 드러내는 거. 누가 옆에서 나를 찌르면 SK 그게 아니고 향기가 풍겨지는 나의 인격 말고 누가 드러나는? 예수님이 우리 동탄 은혜 사랑의 교회가 머리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계속된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속 시원해요. 내가 어떻게 살든 항상 그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것은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경험하신 누리신 모든 영광과 승리와 그 존귀를 우리 모두에게 철저하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보낸 분을 의지하라. 누구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경험한 성령 체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죠. 한 잔 물과 강물 큰 강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고 더 열애하고 연모하는 그런 나날을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시공간과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동탄 지역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고 경기도 지역, 5대양 6대 주의 그분을 개선 행진으로 매일 자랑하고 또 드러내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는 그 과업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를 그 대열에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개선 장군을 따라가는 것을 신나게 춤추면서 진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력하는 영적 군사, 또 명품 향기로 평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 개선 행진에 넣어서 살리고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마디 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할까요? 그러니 성령님이 그러듯이 우리도 일단 이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선장군 예수님께 충성. 여러분들 목소리 아끼시면 제가 계속 시킬 거니까 처음부터 시작. 개선장군 예수님께 충성. 손 한번 올리고 합시다. 손을 안 올리니까 힘이 없으시네. 시작. 개선장군 예수님께 충성. 여러분 축복합니다.